달 8가지 성품 중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성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도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편할 텐데, 돈을 의지하면 편할 텐데,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나만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이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또 마음을 청결하게,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것 역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당히 예수 믿고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요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통은 즐겁지 않습니다. 환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박해나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누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정당이나 또는 어떤 주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즉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 미련해서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결코 욕을 먹지 않았을 텐데도 똑같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곤욕이요 박해인 것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자신의 불필요한 고집이나 또는 교만함이 아니었다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역시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연결되어지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할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로 취급을 받아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이 누구였는가?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 사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출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으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설교의 팔복은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다 손치더라도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반환점 이상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곧 머지않아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명품으로 치장을 한들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서 산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우리는 떠나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이 피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당시는 잠시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의가 바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모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치료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보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과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며 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요?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그 다음 보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를 미워하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왜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고 너희 신분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냐? 미워하느니라.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믿는 자로서 또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은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절망과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무엇이 있다?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단어를 무엇을 강조하냐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굉장히 자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바울은 뭐 하느냐?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몸을 두고 기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요, 내 생명을 드린다,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기뻐하라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 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짜증 부리지 말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상이 큼이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바로 영생이라는 상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보십시오, 내 몸을 위하여 뿌리고 내 몸을 위하여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의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미래에 주어질 상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상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성도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있기 이전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하늘에서 있을 상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팔복의 요지이고 산상수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려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자기 편을 공격할 리가 없죠. 어떤 군대든지 간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 편을 공격하고 자기 편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왜냐?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 신분이 세상에 속하고 너희가 사단 마귀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사단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자기 백성을 미워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단 마귀의 권속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고난이겠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또는 회사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핍박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인정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고난이나 저주로 보지 마시고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도하겠습니다.